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서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체를 향하여 말을 했다. 다비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시체를 향해서 말했다. 누가는 분명하게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사물을 대할 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물을 대할 때 개한테, 고양이한테, 그리고 나무한테, 식물한테, 하늘을 향하여서, 지표를 향하여서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그것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과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하나님의 5대 명령 가운데는 이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께 내일 날씨 맑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대해서 내일 맑은 모습으로 다시 보자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잤거든요. 그 다음 날이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렁이는,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 바다 파도를 보고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던 거죠. 바다야 잠잠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 결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이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그냥 나이만 돼도, 우리 요즘 재밌게 보시는 변호사 이야기, 지체 장애를 가진 변호사 이야기에 아버지 집에서 나가게 되는,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이제 독립하겠다는 거죠. 독립하는 그런 세대가 많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저렇게 살 만한 사람도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하고 싶고 혼자 살고 싶고,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간섭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혼자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혼자서 중얼중얼 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물을 보고,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움직이는 새들을 보고,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여성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물한테 말하는 것 아니냐 해서 평가절하하고 우습게 볼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모든 것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다 가능한데, 나무를 보고도, 그 다음에 무생물 돌을 보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시체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시체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말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드문 일이고, 어쨌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뒤돌아서서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심도 없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고뇌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합니다. 마치 산 사람 깨우듯이,
엄마가 자녀를 깨우듯이, 친구가 친구를 깨우듯이 일어나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평생 한 번도 꿈꾸지 못했을 그 일입니다. 주님에게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을 3번 본 베드로가, 3번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3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3번 봤습니다. 근데 3번 봤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본 거죠. 사실은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를 1번 살린 것도 아니고 2번 살린 것도 아니고 3번 살렸는데 정황이 다 다른, 죽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막 죽은, 그리고 시체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는, 장례 치른 뒤 나흘째 되는, 한마디면 모든 죽음의 경우 변수를 다 경험해 봤지만 설사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이런 일에 닥쳐서 이렇게 말할 줄은 아마 평생 생각해 보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그런데도 주님 계셨을 때도, 주님이 승천하실 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못 해봤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몰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고 그렇게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거든. 또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고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자기한테는 기적이겠지만, 좋은 일이겠지만, 혹여나 또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일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아시잖아요. 중환자인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한 3년을 더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 다 치를 준비했는데 3년 더 살았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3년 더 사시다가 갈 때까지 목사님 볼 때 시선이 곱지 않더라고. 좋은 관계라면야 몇 년 더 사는 것이 좋겠지만 어차피 다시 죽을 일인데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떠나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명이 연장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스러운 일 아닌가. 시체를 향하여서 말한다라고 하거나, 이것은 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하는 거다, 전통에서 금하는 거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도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지도 아니하고 말을 게다가 시체한테 말한다. 이것은 어떤 정황으로 봐도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지. 혼자 있으니 망정이지, 다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한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서 말했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사람 올라오기 전에 얼른 창피 안 당하려고 신속하게 짧게 아니면 속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바램인 거죠. 나는 이 여인이 정말 일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도 주 안에서 행복했던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 영양같이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 특별하게 눈이 맑은 그런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든지 하지 아니하고 말을 했다는 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죽은 자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런 사전 설명도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41절 말씀에 그녀를 일으킵니다. 주께 배운 그대로, 주님께 배운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 본 그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똑같습니다. 달리다 쿰이나 다비다 쿰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오늘 본문 위쪽에 애니야를 일으킬 때도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친구에 의해서 자기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께 본대로, 이게 답습이고 모방입니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답습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다시 일어날 줄 믿고 우리가 많은 죽음들을 대합니다. 특별하게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참 참혹한 죽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상시 우리가 생각했던 자연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돌연사, 갑작스러운 죽음, 아주 이런 죽음들을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죽음을 대하실 때 잔다. 하나님 주께서 일으키실 거다. 영원히 소멸되고 그리고 다 썩고 화장되고 가루가 되어서 온 우주 가운데 흩어지고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런 이별, 영별, 연결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믿는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매 순간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믿는 자는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겁니다. 시체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그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우리가 이걸 뭐 시험 삼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나도 주님처럼 되나 안 되나 해보자, 도깨비 방망이 휘둘려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시험 삼아 했겠습니까?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잠자는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은 나중에 마르다하고 똑같은 거죠. 나중에 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활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은 아니지요. 이게 과학이고 이게 의학이고 이게 합리고 이게 이성이고 이게 지성이고 이게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이제 염하고 관속에 이제 넣어야 합니다. 입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아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자기 만족에 산,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환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했고 다비다는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마치 잠에서 깬 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 다비다의 주변에는 더 이상 어떤 탄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소리나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나이 많아서 죽었든 나이 많아서 죽든 아니면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죽든 그 기록은 이제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일 밝은 얼굴로 다시 보자고 말하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는 더 이상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백성들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만이 가득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탄식과 곡하는 소리 대신 염려와 근심하는 소리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앉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일어나 앉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기적인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앉고 일어섬이 눕고 자는 것까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할 줄로 믿습니다.